여러분은 기도가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됩니까?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보아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노동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의 노동이 필요하지요.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노동 자체는 힘이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듭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또 즐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면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떨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장면을 통해서 기도가 즐겁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왜 즐겁고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의무감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무감이라는 것은 기도를 꼭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입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즐겁지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도는 잘 안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면서 죄책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잘 못하면서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적으로 잘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배 때마다 지금 첫 번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 속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수준이 되어야 돼요.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지,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예수님이야, 좋으신 성령님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 오는 것 자체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무로 하면 부담감이에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모든 공동체에서도 뭔가 하면 뭔가 내 역할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 속에서 뭔가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합시다. 식사를 하면 또 주로 엄마 또 아내가 식사를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또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부담감으로 한다면, 의무감으로 한다면 설거지가 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귀찮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대체적으로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만들고 또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모든 여성들이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면서 꼼꼼하게 하기도 하고 또 세제 같은 것이 다음에 입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면서 할 거예요. 그게 사랑과 좋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의무감으로 하면 눈치 보면서 잘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하면서 이제 불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본래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삭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으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12아들들을 통하여 족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특별한 관계가 된 것을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님 오늘 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영적 대결을 벌이는 이 장소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이름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오늘 이 기도와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것도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들은 후원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좋은 NGO 단체에다가 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후원자예요. 근데 부모는 후원자가 있뿐만 아니고 후원을 해주는 이유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후원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요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의무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잖아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 어떤 때는 기도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를 잘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 자리에 나온 것 자체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왜 나왔는지, 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아파하시면 그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즐거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오늘 본 말씀인데 여기에 응답, 기도의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자, 본격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인 걸, 저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밟은지라. 아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에 모든 번제물들을 다 태우고 거기에 태우고자 했던 나무와 또 흙과 도랑에 있는 물 부은 것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왔을 때 응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응답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얼굴을 찡겨려가며 마음이 우울해가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될 줄 확실히 믿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심을 믿고 즐거움으로 즐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상상하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오늘 내가 끌어안고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에 있어서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가 있죠.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근데 지금은 응답 안 되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응답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자 하늘에서 불이 바로 떨어졌어요. 제단에 불이 붙었어요. 즉각적인 응답이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때 바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죠. 근데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즉각적인 응답보다 우리가 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기도 생활을 보면 사실은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 경우보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악녀 왕비가
나를 통치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된 왕을 만나니까 너무 힘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편의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라 전체를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완전히 다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핍박을 하고 결국은 죽이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으로 다 개종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흑암의 암흑의 영적 어두움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에 사단이 확 장악해서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치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하죠. 7,000명 하면 많은 숫자구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숫자가 아니죠. 나라 전체에 7,000명이니까. 그리고 그들 7,000명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신앙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 핍박시키니까 전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령을 가지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은 7,000명을 보지 못하고 모두가 나 혼자 남았구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기도자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은 농사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농사의 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 아니에요. 농사의 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등장을 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나라 전체에다가 선포하고 엘리야가 사라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기도 응답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즉각적이에요. 그런데 3년 6개월 때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 오게 이제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비 오게 하신다고 하면 이제 단번에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질 않아요. 엘리야가 비 오게 하는 데는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어요. 비 올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고 어떤 때는 힘들게 어렵게 응답이 돼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이 왕권이, 영적인 흑암이 빨리 물러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월이 지속이 돼요. 엘리야가 그것을 위해서 또 7,000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결국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진 그 사건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하여서 그들은 불을 못 내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악한 영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때는 영적 어둠이 나라 전체를 덮기도 하고, 영적 어둠이 우리 가정을 덮기도 하고, 영적 어둠이 또 도시를 덮기도 하고, 영적 어둠이 교회를 꼼짝하지 못하게 덮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 어둠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영적 기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대결을 하며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꾸준히 끝까지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영적 분위기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엘리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답답하긴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 주신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 그
그것을 믿음을 가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물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때도 많았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영국의 선교사님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많은 고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아원을 만드셨어요. 고아원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게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후원을 구하여서 이들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고아들을 먹여 살리겠다 하는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고아원에 한 2,000명쯤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음식이 똑 떨어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갈등이나 낙심이나 고민하지 않고 바로 기도 자리에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면 2,000명이 오늘 굶습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문을 똑똑 누가 두드립니다. 빵 공장에서 빵을 2,000명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유 공장에서 우유를 2,000명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를 하셨던 거죠. 자,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은 것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도를 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 천천히 된 그런 기도들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는 불신자 친구 5명이 있었어요.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무려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면 돌아가시는 날까지 52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5명인데 52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3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약해지셔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왔어요.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에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내가 강단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싶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다. 내가 설교를 하다가 강단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설교를 강단에서 하고 싶다 라고 해서 그 강단에 주일날 설교를 하러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2명 중에 예수를 끝까지 안 믿고 있는 그 2명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설교라도 한번 들어보자 라고 나왔다가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52년 동안 기도하는데 4명은 전도가 되었는데 살아생전에 1명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명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얻게 되었어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이분은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지독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했던 마지막 사람입니다. 더 이상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 친구 조지 물러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살아생전의 기도 응답이 다 내려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내 자손들에게 또 교회에 이 민족에게 세계 복음화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준히 기도할 때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의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즐거움입니다.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니까 제단에 불이 떨어지니까 바알 신앙을 가졌던 개종을 했던 그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신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예요. 사실은 이행적 대계를 배울 때 상상을 해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잖아요.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단도 화려합니다. 불이 떨어진다면 크게 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초라했을 것입니다. 또 단벌 신사 아니겠어요? 옷도 취하고 몰골도 요즘 우리처럼 바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일 거예요. 불이 떨어지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세잔에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루 종일 그들은 바알이시여 아세라시여 우리에게 불을 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불이 내리지 않자 그들은 스스로 칼로 자기 몸을 자일하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구했어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 자체를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가짜 신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영화나는 무당도 많고 심지어 방송 속에서도 계속해서 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지 말고 눈길도 두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33 기도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간증하셨던 것을 여러분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예전에 결혼을 하시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7년 만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씨알놈 한 놈을 주셔야지. 배가 막히면 어떡합니까? 씨알놈 한 놈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7년째 한 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늘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씨알놈 한 놈 기도 잘못해가지고 한 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해서 늘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제 형님의 아들이니까 조카죠. 조카가 결혼을 하고 삼촌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어렵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빨리 아이를 낳아라, 가지라고 교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누구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조카 신혼부부가 이제 왔는데 무엇보다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카가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 신혼인데 좀 즐기다가 나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좀 상했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찾아왔더라고요. 삼촌,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들이 어느 날 즐기다가 살다가 낳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낳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시험관 아기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의사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는 직전에 삼촌에게 그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서 삼촌에게 찾아와서 삼촌 목사님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두 사람을 양쪽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간절히 해줬습니다. 아이를 낳았겠습니까? 안 낳았겠습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 감정도 없을 겁니다. 아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쌍둥이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혼이었던 이 부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신앙도 좋아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 힘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이런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도 말해 주십시오. 힘들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면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도 살고 도시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도 살고 나라도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도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즐거워하며 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속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응답의 즐거움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런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